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므라에 있더라. 아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의 짐을 짊어져야만 하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며 평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처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약탈과 억압으로 인하여 고통받다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 이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책망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나 한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시는 것은 결국 그들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기드온이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너는 너의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죠. 이에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세요. 이 말씀에 기드온은 만일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증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 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불태웠고 하나님의 사자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면서 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삶에서 누리는 평화가 진짜라고 여기며 살아요. 그러나 그 평화는 일시적이며 한계가 분명한 위장된 평화, 거짓 평화일 뿐이죠.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 진짜며 그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여겼어요. 바벨론 침략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성전을 의지하며 평안할 거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평화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들의 생각처럼 많은 선지자가 평화를 외쳤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짓 예언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이런 거짓 예언에 환호하며 평강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구도 평화가 끝날 거라고 여긴 이들은 없었죠. 잠시 주어진 평화를 사람들은 진짜처럼 여기며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곧 끝나게 됩니다. 모두가 믿고 기대했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평강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면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믿었던 평화가 사라진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화가 사라진 적막과 고통만이 남게 된 것이죠. 그들이 기대한 평화가 거짓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삶에서 누리는 평화는 진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평화라고 믿었던 것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니 언제 이 평안이, 언제 이 평강이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가 사라진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평화가 진짜가 아닌 거짓이고 단지 우리만의 위안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평화가 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분노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누렸던 평화가 사라진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았지만 현실은 평화가 아닌 절망이라는 사실에 그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르자 그는 불만을 토로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올리셨다라고 하는데 그때 보이셨던 표적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기드온은 평화가 사라진 현실에 분노하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절망적 현실이 찾아옵니까? 라고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의 외침처럼 이스라엘의 평화도 거짓이나 일시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평화가 사라진 절박한 현실이 곧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기드온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져온 예물을
바위 위에 두게 하시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 태우도록 하시죠. 이를 본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자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던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평강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평화처럼 이스라엘도 일시적 평화를 누리다가 그 평화마저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이 점에서 기드온에게 찾아온 평화는 개인적 경험이다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직면한 현실과는 좀 멀어 보입니다. 기드온 개인에게는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기드온의 고백, 여호와 샬롬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통치로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통치하시며 평화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기드온의 여호와 샬롬은 진정한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 자체이며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기드온의 개인적 경험만이 아니라 그 경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어떻게 실현되게 될 것인가라는 사실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평화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참된 안식과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고 마침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본문은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기드온의 고백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첫째는 기드온의 현실과 신앙적 의문이에요.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을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을 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라고 말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약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수 때가 되면은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곡식과 모든 것을 약탈해 갔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궁핍한 상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굶주림이 너무나 익숙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한 것은 미디안의 약탈을 피하기 위한 것이죠.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곡식을 지키기 위하여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직면한 현실은 암담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단지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겪고 있었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의 위기에 민감하고 소심했던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신앙적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거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올리셨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던 하나님의 이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기도는 함께 하시며 큰 용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우리의 내가 직면한 이 현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 현실 앞에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며 그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문은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을 바라보며 겪게 되는 신앙적 불평과 원망인 것이죠.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사회의 불의와 부패를 보면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신다라며 의문과 원망을 제기하는 것처럼 지금 기드온도 이 절망적 현실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기드온의 현실과 신앙적 의문은 그가 겪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미디안의 약탈과 억압으로 고통받던 삶에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 잘 못 느끼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처럼 기드온도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신앙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처럼 신앙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들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두려워하며 신앙적 의문을 품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분이 왜 부르셨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셨으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냐라는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가서 구원하도록 너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 같잖아요.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역사했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너를 위하여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우리 집은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저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자가 못 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며 부르심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하세요. 무수히 많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상대하듯이 쉽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의 힘으로 기드온이 갔던 의문의 마침표를 찍고 기드온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터적을 구하는 기드온이에요. 본문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돈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가 드리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물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며 보이셨던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도 그와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서야 하나님이신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며 확신을 주셨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떠나지 말아달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기드온이 제물을 가지고 오자 여호와의 사자는 제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라고 하고 국물을 부으라라고 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명령대로 바위 위에 제물을 놓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제물을 불태우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게 돼요. 이처럼 기드온은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하심의 증거를 실제적으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설득하여 그가 믿음 위에 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음이 약하고 의심 많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표적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넷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드온의 고백이에요. 이 표적을 본 기드온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본문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므라에 있더라. 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태우자 기드온은 비로소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한 기드온에게 기쁨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인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죽음이 엄습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신에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자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죄인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그분을 보기를 원한
보기를 원했을 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로 그분이 지나가신 뒷모습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느낀 공포는 우리가 단순히 느끼는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죽음의 공포죠.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현실적 평화가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가 사라진 죽음이 그의 삶의 절망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통 속에서 슬퍼하며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세요. 여기서 안심하라 라는 말은 샬롬,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기도원에게 평강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를 선언하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참된 평화를 기도로 인도하셔서 그가 절망이 아닌 소망, 죽음의 공포가 아닌 평화를 누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래 기도원이 제단을 쌓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을 대면한 죽음의 공포 아래 있었던 기도원은 참된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여 그는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기도원을 인내하며 설득하셔서 평화가 사라진 현실을 넘어 참된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를 통해 참된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가 사라진 현실에 낙담하며 원망하는 기도원, 하나님을 대면한 죽음의 공포 앞에 슬퍼하는 기도원을 참된 평화로 이끌어서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강은 기도원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질 평강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우리의 삶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자비로운 통치로 우리의 평화를 이뤄가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절정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화평을 이뤄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두려움이나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신 평화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며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이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처한 근원적 위기와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에 상처가 남아있는 이 삶 속에서 근본적 삶의 해결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상처의 회복과 모든 상황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원의 그 신앙적 의문과 아픔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도록 만드심으로 진정한 회복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평화를 누림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죠. 이 때문에 더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그 여자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성을 요란하게 한다라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많은 매를 맞게 되었고 발에 족쇄를 찬 채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를 고쳐주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현실, 언제 풀려날지도 기약이 없는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쁜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안 보려고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아픔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헤아릴 수 없는 큰 아픔인 거예요. 평화가 사라진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매를 맞아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였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잠을 자다 깬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다가 바울의 만류로 생명을 보존받고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죠. 이처럼 참된 평화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 위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과 위기를 이기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거, 우리의 삶의 아픔이 그거, 우리의 삶의 상처가 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세상의 평화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평화가 세상에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의 힘, 권세의 힘, 건강의 힘 등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방법을 평화의 동아줄인 것처럼 여기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평화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위장된 평화일 뿐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삶의 평화가 지속됩니까? 건강이 있다고 해서 그 삶의 평화가 지속됩니까?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삶의 평화가 지속됩니까? 잠시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우리는 평화를 잃은 슬픔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놓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평화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위태하고 불안한 삶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이가 세상의 방식으로 평화를 얻고자 노력하고 우리도 이전에 그런 방식으로 평화를 얻고자 노력하며 살았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우리의 기대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과 기대를 극복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가 사라진 현실에 우리는 더욱더 슬퍼하고 낙담하게 되었죠. 그것은 세상의 평화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세상의 평화가 사실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참된 평화가 옴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참된 평화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가난하나 부하나 우리의 삶의 약하나 강하나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만드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호와 샬롬. 이 평화의 실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평안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아픔과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 회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평안은 주님을 통해 오며 세상을 이기는 평화인 거예요. 이 평안은 삶의 문제에 잠식되거나 굴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를 몰랐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얻게 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도망자였던 그들이요,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되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변화는 참된 평화가 주께로부터 옴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평화도 세상이 아닌 주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된 평화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평화를 통해 죽음과 삶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얻는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참된 평화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가 옴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하니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설득하십니다. 그러자 기도원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드린 제물을 바위 위에서 나온 불에 의하여 태우시죠. 이때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였다라고 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죠. 그리고 기도원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통치로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의 여호와 샬롬은 진정한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기도원에게 찾아온 평화가 한 사람 개인에게 찾아온 평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질 평화의 모습을 함께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참된 안식과 평화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를 통하여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도원의 현실과 신앙적 의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표적을 구하는 기도원, 하나님에 대한 기도원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운 통치를 통해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평화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가 사라진 현실에 낙담하는 기도원, 하나님을 대면한 죽음의 공포 앞에 슬퍼하는 기도원을 참된 평화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평강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평화를 누리고자 하죠. 그것은 평화가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처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서 평화를 이루고자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얻고자 하는 평화는 진짜가 아니죠.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위장된 평화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평화만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이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평화이며 세상을 이기는 평화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얻는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참된 평화가 옴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화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겁니다.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 여호와 샬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화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강을 주시고 평강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날 동안 여호와 샬롬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